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하늘마다 현재가 붙잡힌 여인의 사건과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죽음 앞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이 죽음에서 벗어나죠. 삶의 어둠에서 삶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빛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즉 어느 자리에 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빛된 자를 향하여 죄인인 우리들이 나갈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수많은 모습 속에서 역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 삶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여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는 빛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밝아졌다 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우리 신앙에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늘 열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밝아졌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즉 내가 좀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고 나 자신을 볼 때에 좀 악하게 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시다 보면 좋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네 증언이 맞지 않다, 네 혼자 말하지 않냐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성경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옆에 누가 있는 가운데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직접 1대1로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올라갔을 때에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본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만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했을 때에 그 옆에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증언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증언하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을 때의 증언을 해주죠. 만약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한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증언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증언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에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뭐예요?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좀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들, 뭐 진짜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입술로만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런 말 할 때 있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좋게요. 여러분 이 말 뜻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한다면 너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버리고 너 예수님과 족하게 살 수 있어? 뭐 이렇게도 우리가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네 몸이 병들고 네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이면 족하다고 다 버려. 이렇게 뭐 우리가 좀 그 사람의 냉소적으로 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말 뜻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표현이 주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표현이지 그 말을 가지고 당신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니까 금식해 아무것도 먹지 마. 뭐 당신 뭐 주님으로 족하다며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말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대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증언해 주지 않아도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증언이 필요하지 않고 내 증언이 참되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글자적으로 본다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 나사렛 출신이라 하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무덤에 갈 거다, 죽을 거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거라 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알았다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땅에서의 모습만을 생각했지 하늘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삶은 자신이 기준이다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상대로 그럴 거다 하는 그 마음이 강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좀 주의될 말이 있어요. 공자가 했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상대하기에도 하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꼭 맞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맞을 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음식을 먹는데 뭐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고기를 먹기를 좋아하니까 상대한테 고기를 줘야 되고
나는 생선을 싫어하니까 상대한테 생선을 주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에게 하게끔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원래 공자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에 가능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로 좋아할 것이라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로 싫어할 것이라고 여겨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상대도 옳다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겠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도 숨어 있죠.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된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딱 맞추고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 예수 많은데 너희는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이것은요 좀 짧게 보면 이런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했고 그 시작한 일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에 떠나가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출생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을 본인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감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란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고 말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세 서양은 철저하게 기독교의 사회였어요. 기독교 사회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싸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겠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절대로 안 싸우죠. 힘을 합치죠. 그런데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싸워요. 오른손과 왼손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모른다 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너희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지 않냐.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모르지 않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디모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즉 흉내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렇지만 일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일은 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일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아니라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좋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미워질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말하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또 때로는 엘림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을 사모한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복,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걷어찬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되겠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겠죠. 임마누엘의 복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복은 기대했지만 하나님과 삶을 연관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과 삶을 연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 연관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의 감동이 나타날 때에 감동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 때에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다 더 잘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작은 부분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부분은 모르고 큰 부분에서는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주님의 감동을 주셔야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도의 차이고 본질적인 뭡니까? 주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옵니다. 때로는 꼭 예배하러 가야 될까? 뭐 집에서 예배들면 안 될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각자 자신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삶을 자꾸 연관시키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받을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과 또한 지혜를 붙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예배 참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늘 내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어떤 잣대가 필요해요. 그 가장 좋은 잣대가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대화해보면 알죠. 대화할 때 충명스러운 대화가 될 때가 있고 대화할 때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잘 되는 대화가 있죠. 그 뭐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충명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죠. 이게 주고받는 대화가 되잖아요. 내 말 듣고 있구나. 뭐 그냥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삶이 연관되는지 안 되어지는지는 뭘 통하여 하나요?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 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할 때 알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는지를 어느 정도씩 구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예배하러 오고 나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잘 됐다. 내가 예배하러 안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구나. 이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구별이 되겠죠. 이거가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통로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이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과 깊게 연관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다 많이 알고 발견하고 붙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이 막연하게 교회 가면 복받는다. 예배하면 복받는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사실은 아멘은 되지만 내 삶과 맺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듣기만 했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지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심을 통해서 그런 분별력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겠구나. 나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가장 적절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은혜문을 여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없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스스로 그런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너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말이 될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뭘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배움이 짧은 사람, 이게 되겠죠. 그리고 별로 뒤에 배경이 좋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을 볼 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보면 무엇이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배움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껌뻑 죽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한 자리가 아닌 아주 높은 신분으로 오셨다면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틀리다고 말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육신에 따라 판단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내셀 것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나보다 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범위가 무척이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다 그럴 때에는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아주 짧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무척 짧아요. 우리 잘 알고 말씀 중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비극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옥에 갇힌 것까지 생각하면 것도 비극이에요. 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시브리 사람인데 여기 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가자면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 거기까지 보면 뭐예요? 비극이에요. 근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길이 풀리죠.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비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은요, 범위가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에 교수님이 계셨대요. 지금 노 교수님이신데 수업이 되는데 안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안 오시니까 교수님실 찾아갔더니 이게 뭐 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수업 시간이에요.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왜 저러나. 차라리 빨리 정년 은퇴하시지. 그런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것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지금은 여러분 장례식장이 여기저기 많지만 1970년대는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다 집에서 장을 치렀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뭘 하냐면 달동네 가서 누가 죽으면 그 사람 염을 해줬어요. 염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이 새벽 4시에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자담을 포기해서 염을 다 해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 전에 이제 피곤하게 졸고 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뭘 본 거예요? 좋은 것만 본 거예요. 왜 졸았는지를 못 본 거예요. 졸으니까 나쁘다가 된 거예요. 왜 졸았는지까지 보면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어요. 대학 교수가 1970년대에 달동네 가서 누가 죽으면 염해주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본 것만 좋은 것만 본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끼리 왜 그 교수님이 그러냐 막 이제 험담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 한 사람이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어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부끄러웠다는 거고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는 범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판단을 할 때에 정확하다고 여기는 데 있어요. 또 하나는요.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다 할지라도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모세죠. 이스라엘에 물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네가 반석에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날 거라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얼굴을 붉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 열이 오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과거의 습관대로 가요. 그 습관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반석을 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옛날 말씀 생각하면서 반석을 딱딱 2번 쳤잖아요. 물은 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세가 놓쳤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판단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요. 또 예수님의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나다고 여기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나다고 여기서 말씀 가운데 논쟁하며 자신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제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크게 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볼 때에 쟤는 막 바라보죠. 예수는 그를 지적하고 계셔요.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육체를 보고 판단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하지 않는다.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앞에 우리가 해석했던 말씀과 연관지은다면 예수님 눈에 보이는데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속에는 예수님은 지금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될 미래를 보신다는 말씀도 되겠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면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 안드레를 만나셨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시몬이 오죠. 이 시몬이 오는데 그 시몬을 보고 예수 말씀이 네가 장차 게바라리라 말씀하셨어요.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반석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가 되겠죠. 원래 시몬이에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시몬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죠. 누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음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 해서 예수님이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아닌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팔랑귀가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 누구 말에 따라서 신앙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지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면 반석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육체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한다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사랑의 특징 첫째 거래죠.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싫어하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드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만 이 그릇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달려볼까요? 이것은 그릇이 작다는 것이죠.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실 때에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볼 때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다 왔다. 예수님의 이 팔 그릇은 어때요?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담으시는 거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주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품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품으시면서 그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의 모습 육체를 보고 이 사람은 비를 받아도 되는 사람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사람 나누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것 같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 싹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다는 게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항상 자기 생각을 버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나서 외적인 모습을 판단할 때가 있죠. 왜 판단합니까?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10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받을 수는 있고 멀리할 수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내 기준을 갖고.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나를 부인했어요. 그러면 기준이 무너지죠. 이 정도 해야 내가 사랑할 사람이야. 이 정도 해야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이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그 어떻게 다 받을 수가 있죠? 그게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판단했다고 하는 뜻도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뜻도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다 본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시고 부인하신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날마다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행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내면서 데오빌로 가까이요 라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앞에서 보낸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그 다음에 승천 부활하시기까지 이렇겠다잖아요. 예수님 뭐 하세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본인은 그렇게 사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머리에서 나온 말씀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삶에서 나온 말씀은 확신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래요? 사람을 대할 때에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처럼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그러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이 되겠죠.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하는 뜻이 아니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모습은 나 자신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나를 받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주님과 나와 가기를 딱 단절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주님과 내 삶이 이어지면 나를 받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똑같은 나 자신인데 감사는 나와 부끄러워는 나는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면 부끄러워 이거와 나는 세상을 살면서 감사해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자꾸만 숨으로할 것이고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나는 머리에 참여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서 자기 부인이 있다. 오늘 우리들도 나를 부인할 필요가 있겠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지만 내가 부끄러워 숨지 않는다. 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주님이 계신데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눈에 볼 때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설정의 초점을 맞추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부인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면 즉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누군가를 바라보셨다면 왜 미운 사람이 서운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자기 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시험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겠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내가 능력이다 무조건 안 써요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만 사용하겠습니다가 자기 부인이죠. 나 능력 있지만 안 써요.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죠. 왜요? 이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시험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감정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네 능력을 마음껏 펼쳐봐라. 즉 하나님 없이 네 뜻을 펼쳐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귀 시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물리친 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을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셨고 자신을 바라보며 있어서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가 부인되는 일, 그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신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고 마무리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더욱더 주의 뜻을 아는 그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해서 가지 맙시다. 주님이 이거 기뻐하신다.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다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 더 작은 부분에 나타날 것이 되겠죠. 그럼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채워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을